고린도후서 6장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 8절 하반절부터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8절 하반절부터 10절까지 우리가 참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할렐루야. 네. 성경은 참 역설적인 게 많이 있습니다. 가난하면 가난하고 무명하면 무능하고 근심에 근심하지 꼭 반대로 이야기하죠. 여기 보면 빨간색으로 펴놨는데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고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것 같지만 결코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참 이 말씀이 참 저에게는 힘과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다 이런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약속의 자녀를 얻을 때가 하나님 부르심 받을 때 나갈 때가 75세고요. 하나님이 자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게 90세 때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세요. 아브라함을 너는 이제 아브라함이라 그래라. 사례를 사라라고 바꾸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뜻이 뭐냐면 열국의 아비라는 뜻이고요. 사라라는 뜻은 열국의 어미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노인네 두 분이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서로의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뭐라고요? 우리나라 시브리 말로는 아브라함, 사라. 그러니까 우리 별로 느낌이 없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해서 부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90세 된 할머니 또 100세 할머니 할아버지가 서로 뭐라고 부르냐면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미 서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자식을 못 낳고 자식 낳기를 그렇게 구하는데 자식이 없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 아들이 없다라고 하는 거는 정말 가장 큰 저주입니다. 그런데 서로에게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걸 믿고 서로 부르는 거예요. 뭐라고? 사라가 아브라함 부를 때 영감탱이야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열국의 아비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사라를 볼 때마다 열국의 어미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참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거 완전 뭐 코미디 이런 코미디가 어디 있겠어요. 자식도 없는 사람들인데 남자로서의 기능, 여자로서의 다 끝났는데 나식을 낳을 수 없게 됐는데 서로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미 부르니까 정말 뭐 코미디죠. 사람들이 다 볼 때마다 서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정말 기적같이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루어지죠. 어떤 약속이요? 100세의 아들 이삭을 낳게 됩니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때, 우리가 기억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세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사람의 역사, 사람에게는 다 역사가 있어요. 올해가 2023년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이요. 각자 저는 올해가 그냥 만으로 하면 51세가 되고 내년에 그냥 52세 만으로 하면 51세 되고 생일이 한 50세 정도 되는데 제 개인의 역사는 50년의 역사가 있는 것 같지만 그건 자신의 역사죠. 그 뒤에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이 있는 것, 그것을 믿는 걸 섭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전했지만 루시라고 하는 그 여인이 그 첫 번째 며느리는 오르반은 어디를 따라가서요? 시어머니한테 가겠습니다 그래 놓고서 뭐예요? 정말 어렵고 나는 씨를 줄 사람이 없다. 너에게 씨를 줄 사람이 없다. 그럼 너도 평생 나처럼 뭘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과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과부도 아니고 엄마를 그 시어머니를 뒤치다거리 해야 되고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왔으니까 다시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랬더니 오르바가 뭐라고 해요? 그러면 내가 슬프고 안타깝지만 시어머니대로 사시고 저는 저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뭐 한 거예요? 떠나간 거예요. 근데 룻은 그 말을 듣고 뭐라 그래요? 안 가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야 그러지 마 오지 마. 야 나 혼자 인생 사는 것도 힘들어. 나 혼자 사는 것도. 그런데 나 바라보는 것도 어려운데 너도 과부가 돼서 너를 바라보면 내 마음이 어떻겠냐. 그러니까 너도 그냥 가라.
가라 그러는데 안 가는 거예요. 그게 롯이에요. 롯이 어떻게 합니까? 유력자를 만나죠. 우리로 말하면 능력자를 만나는 거예요. 런닝맨에 보면 능력자 나오잖아요. 김종국이 막 능력자라고 막 그러잖아요. 힘 있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근데 그때 말씀에 루카스 1장 3절에 보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주었다 그랬어요. 성경이 우연이라고 말하지만요, 하나님은요 우연이가 없어요. 여러분 이걸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내 인생에는 우연이란 없다. 네, 우연이란 없는 거예요. 내 인생에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 인생을 자꾸 뭘로 만들어버려요? 우연한 인생으로 만들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유명한 노래 있잖아요. 노사연 누님이 부른 노래.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만남 우연이 아니래잖아요. 아니 그분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노사연 누님은. 근데 그 사람도 우연이 아니라 그러는데 하나님이 우연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적당히 살아가는 게 아니라고요. 그때 룻이 이삭을 주우러 간다고 했어요. 시어머니한테. 왜? 이제 자기 인생만이 아니라 이 시어머니를 돌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그 마을의 유력자가 들었다. 보아스가. 야, 네가 어디서 왔는데 내가 너를 알고 있다. 네가 참으로 귀하구나. 네가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알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이 땅의 사람들도 내가 어떻게 사는지 안다면 하나님은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정확히 아시죠.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연히 하는 사람은요 맨날 뭐만 사요? 로또나 사고 도박이나 하는 거예요. 그 인생 한 방을 붙잡으려고요. 근데 이 땅에 누구도 그 우연히 가지고 도박 움켜쥐려고 하는 사람 중에 잘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누구도 없어요. 누구도. 근데 누구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역사함을 믿는 사람은 오늘 말씀처럼 그대로 되는 거예요. 뭐라고?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말하는 거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그럼 사람들이 말을 믿어야 합니다. 안 믿죠.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꼭 뭐예요? 사기꾼처럼 우리를 대하잖아요. 특별히 요즘은요 목사 그러면 진짜 이거는 여러분들도 어렵겠지만 제가 어디 가서 제가 목사입니다 이러면요 이상하게 보는 사람도 많어. 제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그거 말하기 싫어서 직장 동료들과 밥 먹을 때 뭣도 안 하고 먹어요. 기도도 안 하고 먹잖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건 줄 아세요? 예수님이 그러셨죠.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천사들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너를 부인한다 그랬다고요. 그 적어도 내가 잘 살고 못 살고 그 다음이야.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말이라도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 하다 보면 또 어떤 분이죠. 내가 그렇게 하면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욕먹는 것 같아요. 원래 예수님은 욕을 드셨어. 원래 예수님은 욕을 드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한다고 욕을 안 먹는 게 아니야. 세상은 다 싫어해. 전에 우리 김대중 집사 맨날 그래. 제가 코로나 때 예배드리다가 코로나 걸리면 하나님이 욕먹습니다. 예수님이 욕먹습니다. 아니 원래 예수님은 욕먹었다니까. 우리나 예수님이 좋다고 하죠. 세상 나가보세요. 아무도 예수님 안 좋다고 그래요. 그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세상에서 너희를 핍박할 거다. 그러면 너희를 핍박하는 게 아니라 너희를 보낸 나를 핍박하는 것이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핍박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한테 함부로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핍박당해요. 똑같아. 제가 여러분한테 함부로 하면 제가 하나님 앞에 혼나는 거야. 반대로 여러분들이 저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 목사님한테 함부로 해. 그럼 여러분 더 심각한 거지. 여러분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러지. 저한테 우리 목사님이 날 때렸다고 말씀으로 때렸다고. 오늘도 김병희 목사님은 나하고 잠깐 대화하는데 어떤 목사가 때리냐. 가끔 그런 사람도 있어. 근데 적어도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육체의 아버지도 자기 소유에 따라 자녀를 혼내도 너희가 그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거늘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희를 징계하시며 그의 뜻대로 징계하실 때 그를 순종하지 않겠느냐. 보세요. 뭐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니까 부모가 야단치면 기분 나쁘다고 부모한테 대드니까 그 습관이 있으니까 누구한테도 대들어. 누구한테도 대들어요. 대답을 해보세요. 누구한테도 대들어.
하나님 앞에도 대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도. 하나님 앞에도 함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부모님을 잘 공경해야 되고요. 믿음 외에는 믿음으로 못 살게 한 건 모르지만 하셔야 돼요. 교회에서는 누구의 말에 공경해야 돼요? 주의 종의 말에 따라와야 돼요. 눈에 보이는 목사님 말도 순종 안 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어요? 말라기 1장에도 말해요.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에게 하나님 대언해 주죠. 야, 너희가 너희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총독에게 드리는 거. 뭐 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물을 총독에게 한번 갖다 줘봐라. 그러면 총독이 기뻐할까 안 기뻐할까 보래라는 거예요. 야, 사람한테 줘도 안 기뻐하는데 하물며 그걸 나한테 드려?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을 막 책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냥 속이는 자가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진리를 전하는 사람이야. 아멘입니다. 사람들이 듣지 않는다고 진리 아닌 게 아니라고요. 제가 이번 주일날 지난주에 설교할 때 그랬잖아요. 북한에서 전 세계 행복지수를 조사했대잖아. 1위가 중국이래잖아. 난 그걸 보고 얼마나 웃었는지. 2위가 북한, 참, 3위가 쿠바 뭐 그런 데잖아요. 그게 거짓이라고. 근데 우리가 전하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고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거 진리라니까. 그러니까 진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담대히 전해야 되는데 세상이 아니라고 말하니까 그거를 겁먹어서 그러지 마세요. 믿음으로 사는 것 그 다음이고 일단 직장에서 누구 만나면 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저는 청년부 리더입니다. 저는 청년부 회장이었습니다. 난 누구였습니다. 전 예배 인도자입니다. 이렇게 하세요. 그거 부끄러워하지 마시라고요. 세상에서 진급하는 거는 막 자랑하고 세상에 대기업 들어가면 자랑하는데 왜 교회에서는 그런 걸 못하냐고. 왜? 진리로 서 있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진리로. 그러나 마지막 때는요 환란의 때가 오면요 그날이 되면 다 드러내야 돼. 오늘 제가 카톡에 다 보내드렸죠. 어둠은 어둠대로 모일 거고요 빛은 빛대로 딱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의 세력들이 막 연합을 하고 빛은 빛대로 딱 모이는 거예요. 연합하는 거예요. 빛의 군사들은 빛으로 나가는 거예요. 마지막에 누가 이기는 거예요? 빛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나 빛이 이기기 전에 뭐예요? 어려움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칼에 죽을 자는 죽고 옥에 갇힐 자는 옥에 갇히는 거예요. 그걸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다고. 내가 칼에 죽을 것 같다 아멘하고 가시고 옥에 갇힐 것 같다 그럼 아멘하고 참으시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하라는 거예요. 인내.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야 너희는 속이는 자 같으나 그렇지 않고 너희는 참되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은 참됩니다. 우리가 참돼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참되니까 참되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라가 아브라함한테 열국의 아비 그럴 때마다 어떤 마음이 씨가 온다 어떻게 하겠어.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라고 했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부르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다음 9절에도 말하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여기서 무명이라 그러지만 무시당한단 말이에요. 무시당하는 사람 같지만 실상 너희가 무시당하는 사람이 아니야.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오뚜기처럼 발톱벌떡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자꾸 이렇게 넘어지면 안 돼. 떨어지다가 딱 일어나서 가야죠. 아멘. 원래 죄인이었고 원래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잘하는 게 어디 있었어. 원래 그런 사람이었다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복된 거잖아. 예수님의 능력으로 일어선 거잖아요. 사단은 정죄하지. 야 넌 안 돼. 넌 안 돼. 넌 끝났어. 야 네가 어제 그러고도 또 어떻게 이 예배인도를 네 앞에 쓸 수 있겠어. 아이고 넌 안 돼. 벨소리를 다 한다. 그럴 때마다 몰라 난 안 돼. 근데 난 누구의 이름으로 나갈 거야? 그래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야. 할렐루야. 제가 뭐 괜찮아 여기 서 있는 게 아니에요.
귀신이요 우리를 공격할 때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귀신을 내쫓을 때 귀신 들린 사람을 딱 가면요 겁먹어서 하지도 못해. 귀신 들린 그 귀신이 우리한테 막 정죄해. 네가 무슨 자격으로 하고. 맞아, 난 자격 없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는 거야. 이 귀신아 가. 할렐루야. 내가 무슨 능력이, 나 원래 그런 사람이야. 근데 자꾸 뭐예요? 사람들의 판단에 기준을 삼으니까 그래요. 이 앞에 것들은 다, 이 까만색은 다 사람의 기준이야. 삶의 기준을 이 세상과 사람들에게 기준을 두고 사는기 때문에 내가 무명한 자 같고, 나는 죽은 것 같고, 난 징계받은 것 같고, 나는 속이는 자 같고, 나는 근심하는 자 같고, 나는 가난한 자 같고,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 같은 거야. 사람의 기준으로 보면. 아브라함이 100세가 된 아들이 없는데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끝난 거예요. 근데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뭐야? 삶의 기준을 바꾸라는 거야. 너는 속이는 자가 아니라 너는 참된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 디모데 우리 전서를 강의할 때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래.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얼마나 멋있어.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믿음을 쓰고 좀 바라보세요. 아유, 저거 예배도 빠져먹고 기도도 하는데 무슨 하나님의 사람. 아니, 하나님이 사람이라고 인정했다니까.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면 우리를 구원하셨다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다시 옆 사람에서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 사람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중심을 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 부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중심을 봤단 말이에요.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 집안에 키 크고 잘생긴 사람들을 다 봤어. 근데 기름을 딱 불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 난 외모를 안 본다. 중심을 본다. 요즘 자매들이 믿음이 없으니까 매 외모만 봐. 키 큰 것만 보고 막. 형제들 마찬가지. 믿음을 안 보고 막 이쁜 것만 보고 막. 답답한 거야. 그렇게 보지 마세요. 중심을 보시라고. 근데 내가 믿음이 없는데 그게 보이겠냐고. 내가 중심이 하나님 앞에 가 있지 않은데 그게 보이겠냐니까. 안 보인다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만 살아야 부른 게 아니야. 살아도 아브라함을 그렇게 서로 부른 거야. 집안에요. 이게 같이 될 때 행복한 거예요. 아내의 믿음, 남편의 믿음이 비전이 딱 똑같아갖고 부모의 비전과 자녀의 비전이 딱 똑같아 봐요. 와, 할렐루야지. 마라나타지. 티테디우스예요. 결코 염려하지 않는 거야. 근데 비전이 다르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주위에 맨 어떤 사람 앞에 있는 저 시커먼 사람들만 보니까 맨날 시커먼 인생 사는 거야. 그런데 중심을 보신 하나님과 하면 더 뒤에 인생을 살아간 거야. 징계를 받은 자 같은 나, 너 죽임당하지 않고 근심하는 자 같은 나 항상 기뻐하고. 로마서 12장 12절에도 말해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즐거워하는 소망. 주님의 나라를 생각하며 즐거워하고 또 참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름과 겨울이 되면 상주 캠프를 가는 이유가 뭐냐면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고 싶은 거야. 6개월 동안 그냥 밖에 있다가 그래도 우리 목회자 스쿨 모이면 한 20명쯤 모이고 목사님들 이렇게 목비마다 모이고 한 30명도 모이거든요. 거기서도 좋은데 더 많은 사람과 함께 예배 드리고 싶은 거. 왜? 나랑 같은 사람들이 모여 있잖아. 나랑 같은 사람이 전국에 쫙 흩어져 있잖아. 전국에. 얼마나 기뻐. 어제도 화요일날 저 상주 센터 가서 임세 만났거든요.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 같이 만나니까 왜? 같은 비전을 가졌잖아. 그래서 부흥의 이야기하고 어떤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지 함께 딱 달려가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려고 해야 돼요. 캠프 가셔서 그런 사람들 쫙 보고 야 정말 외롭게 싸우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구나. 나 혼자만 있는 줄 알았더니 와. 이게 교회 공동체예요. 작게는 교회 공동체예요. 크게는 뭐야? 이 전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 그래서 5월 달이 되면 뭐예요? 글로벌 얼라이언스 하는 거예요. 전 세계 170개국에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쫙 모일 거야. 그 가운데는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진짜 이 말씀처럼 핍박받고 목숨 걸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 주님이 이겼구나. 나는 졌지만 주님은 이기신 거야. 그 주님이 이기서 우리도 뭐 하는 거야 이제? 이기는 거지. 할렐루야. 그 얼마나 멋져.
그래서 저는 지금 5월달만 기다리고 있어요. 5월달 돼봐라. 글로벌 얼라이언스 하면 쫙 가서 그 수많은 믿음의 동역자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막 믿음의 동역자들 만나면 얼마나 기쁠까요? 막 사우디에서도 오고, 막 이라크에서도 오고, 막 쿠르드에서도 오고, 막 중국, 막 구라트, 막 여기 국가들 다 오는 거야. 더 넘어서 막 저 브라질에서도 막 전 세계 다 모여 막. 난 그런데 앞에서 하고 막 찬양하고 있으면 얼마나 멋있을까 막. 그런데 앞에 가서 막 찬양도 하고 싶은데 세워주지 않아서 아주야. 그래 좀 아주야. 좀 은사가 있으면 앞에 딱 서서 막. 그게 천국이지. 언어 좀 돼갖고 막 안내도 막 탁 하고 막. 전에 우리 열방기도 오던 그 창중이라는 청년이 있었어요. 걔는 사회 글로벌 얼라이언스에만 인도 목사님들을 막 끌고 다니면서 안내를 막 인도 말로 막 SM과 또 막 얼마나 잘하던지. 얼마나 멋있어. 뭐 꼭 올림픽에 뭐 안내만 해야 멋있는 건가? 뭐 올림픽 메달 들고 TV에 나와 멋있는 거. 그건 세상이죠. 우린 달러. 우린 영원한 거야. 아멘. 얼마나 멋있어.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린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결코 초라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비이고 사라가 열국의 어미였을 때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서로가 그렇게 외쳤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외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열방을 위해 기도하며 그리스도를 얻기를 사모하는 자들이 모였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